곧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전적 부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부패되어져 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부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고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고 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적 부패가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은 우리에게 사실은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주 보는 거예요. 사주. 음. 그걸 가지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사주의 사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태어났느냐? 그것이 너 인생이야. 근데 그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너 태어난 것이 어떤 상황이었어? 언제 태어났어? 보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네. 이게 이제 사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요. 뭐 부족을 쓰라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쓰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방법일까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난 사람은요. 그 무당말을 듣고 정말 이사를 하잖아요. 방향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북쪽으로 이사해. 네 인생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사해. 동쪽으로 이사해. 남쪽으로 이사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방향을 정하고 이사 날짜는 언제 할까요? 그냥 언제 이사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당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해결책이 없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보니까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 우리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 원인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다 알려주는데 우리 안 받아들여요. 다 깨닫도록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냥 우리는요, 쉽게 선택을 하고 쉽게 결정을 하고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우리 쉽게 선택을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냐? 그게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후손 3, 4대가 망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그냥 웃고 지나가 버려요.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안다면. 모르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지. 그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은 생각을 하냐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걸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자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율법주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을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을 받으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의 외가에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녁에 공부를 했어요. 그 저녁에 조용한 때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자냐?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요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어, 근데 그분이 뭘 공부했냐? 삼국고시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용한 시간에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앉았으니까 낮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자요. 그냥 또 자기 할 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합니다. 뭐 체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녁에 뭔가를 하면 낮에 자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잘 수가 없어요. 뭐 한계가 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규모가 깨지는 겁니다. 저녁에 안 자고 낮에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도 이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입힐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삶의 규모가 깨지면 도망가져 버립니다. 삶의 규모가 깨지면 도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보면요. 규모가 깨집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남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지. 낮에 자는 거니까.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낮에 자야 되니까. 밤에는요.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이상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라고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닫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장을 끼워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내 인생이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내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르쳐서 돌이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뭐냐?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이 되는데 아니 진짜 자유는요 행복한 겁니다. 진짜 행복은요 뭐냐? 삶의 규모가 생깁니다. 진짜 행복은 삶의 규모가 회복돼요. 그냥 삶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절대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잘 안 들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폭로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들면 우리는요 다 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다 해결돼요. 안 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그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들어 먹어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 먹어. 그러면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안 들어먹으니까.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 내 팔자가 그래. 운명이 그래. 예.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운명과 팔자 같은 3년 장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알아먹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요. 걸려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게 나에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방됐으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사탄이 왜곡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면 또 넘어지거든요. 걸려 넘어집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 말 못 알아듣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왜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이걸 하려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냐?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알 수 있어요. 깨닫게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변 환경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의 일입니다. 주변 환경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이지 환경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반응을 해요.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창세기 3장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반응이요? 선악과 따먹는 거죠.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사탄의 유혹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넘어가요. 언약 잡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날마다 갖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알고 분명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뭐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적이면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어떤 사단이 영향을 줄 때 영향은 그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고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말씀 계속 묵상한다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영향을 주면 그냥 다 영향 받고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재질대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확인할 수 있죠. 그래 이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우리는요. 왜곡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공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성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삶은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또 결과는 똑같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는데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사람은 없죠. 세상 문화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성공이란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 했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나와버렸거든요. 이삭이 다 양보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버리셨거든요. 성공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셈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6장은요. 왜곡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무슨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못하죠.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 노력을 하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한 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실패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불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바벨탑은 그냥 탑이 아니에요.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늘에 닿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당들은 뭐 하죠? 새벽에 가서 목욕 제기하고 뭐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아니 신과 통하잖아요. 그 신내림이잖아요. 신과 통해요. 새벽에 일찍 가서 근데 제가 무당한테 들어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추운 겨울날 얼음 깨고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신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그 추운 날 막 얼음 깨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신과 소통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11장. 바벨탑.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뭐 이겁니다. 신과 소통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냥 너 웃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나타납니다. 반응이. 안 나타날 수가 없지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타난 것이 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합니까? 거짓말 하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내가 내면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미움. 이걸 보고 우리는 살인이라고도 했죠.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람 미워 죽겠어.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움과 살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이게 어디서 나와요?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문제 터졌을 때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가장 근본적인 바탕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바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딱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부터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뭐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답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보냐? 보좌의 축복 이렇게 표현하죠. 보좌의 축복.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답이라고 합니다. 답.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은 뭘 의미하죠? 사단의 일을. 사단의 일을 말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내 생각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 사단에게 왜 잡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잡힌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왜냐? 히브리 로마서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사탄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왜냐?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처단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위기가 왔을 때. 실패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 팔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내 팔자야. 이 말은. 위기가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한 건 죄의 문제예요. 그게 내 팔자지. 어쩔 수가 없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이런 거였어요. 이래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상숭배 거부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목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거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 답을. 그래야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봐보세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야,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기근이란 문제를 만나니까요. 야, 이게 좀 마땅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기근이란 문제 만나니까 아브라함이요. 본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우리도 본능적인 반응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기근이 만났다는 것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바로 먹을 것이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머물러 있다 바보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일단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일단 살아남아야 뭐 하나님의 계획이 이르든지 말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죽은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답을 얻고 난 아브라함이요. 답을 얻고 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양보합니다. 양보. 이 양보는 양보라는 데 초점 맞추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양보에 초점이 우리는 양보하는 초점이 맞추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해.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냥 이거 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답을 얻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역사는요.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첫 번째는요.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들.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들 가르쳐 주겠죠. 그래야 불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들 나타납니다. 뭐 수없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 자녀가 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마귀 장악되어 있는 가인은 어떤 짓을 했는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있던 룻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 여인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 룻은 이거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내면에서 보면 이때 뭡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도 뭐 해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이론도 중요해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론이 있고 지식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반응을 통해서 영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성공도 하고 뭐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 번제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들이 뭐 번제상 진노의 자녀들이 뭐 누가 올바로 사냐, 똑바로 사냐, 뭐 제대로 사냐, 뭐 정상적으로 살면서 사냐, 뭐 봉사하면서 사냐, 헌신하면서 사냐, 사랑하면서 사냐, 뭐 많은 미사 여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는 자를 불러서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하는 자를. 저 수준이 똑같아요. 세상 모르겠는 뭐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배경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배경은 똑같아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거짓 나사로입니다. 자부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던 그 부자를 날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지주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 주제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안 믿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거지인데 나는. 근데 알고 나니까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증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축복이 나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통달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모든 것 깊은 것이 다 알고 계신 그분 모든 걸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 받으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사실 알게 되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속지 마시고 체질에 속지 마시고 흐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날고 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대단히 입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졌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부심 속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